레위기 14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직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교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며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곽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곽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곽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곽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4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둥병의 규례를 깨닫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듣고 깨닫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이제 우리가 문둥병 집에 바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 몸이 그렇게 되지 못하였을 때에 어떠한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하셨는데 성전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쫓아내고 짐승을 쫓아내고 돈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다 엎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 마당에서 그런 짐승과 돈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만민이 일하는 집이 돼버렸고 이제 돈 버는 집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 우리 심령 속에 하나의 교회도 돈 버는 하나의 사업체가 되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업을 만들고 자기 것을 만들지 하나님의 것을 만들지 않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 그 피값이 서려 있다면 예수의 정신이 교회 안에 묻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 선파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돈판이 되고 또 교회가 또 사람의 직분을 사고 파는 데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 기도가 사라지니까 신령한 것이 사라지고 신령한 것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세속적이고 육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혹은 성도들이 다 그 심령이나 그 전이 다 문둥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에 그 휘말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야 되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성도나 교회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서 폭발되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런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며 제사장 그 진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문둥병이 발했는데 문둥병이 발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나 다른 성도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면은 일단 집안에 있는 가장 진물들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옛날에 어차피 눈에 보이는 가구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내면 되는데 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령,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사 또 성도들은 자기 마음에 어떤 은사 이런 것들 절대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행사가 있고 뭐 전도 대잔치가 있고 무슨 부흥성회가 있고 뭐가 있고 교회에 폭발되어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고 일단은 비워야 된다는 거야. 내가 원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것을 행할 때 그 많은 은사들이나 또 교회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것이 안 나와.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자꾸만 번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진 않고 자꾸 이 문제가 확산되어서 가요. 그럼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도 막 20명 이 사람한테로 계속 흩어져 가고 교회에도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덕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게 되는데 자꾸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 입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은 지금 뭔가 자기 속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그 생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일단 모든 행사, 모든 시스템 스탑하고 일단 자체 대단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점검 못해요. 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영적인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영적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도록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래 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계속 확산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 것 같은데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나를 통하여 부정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고 확산되어서 이런 일들이 나오게 돼요. 내 만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내 만난 사람들 또한 나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다행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직무를 내가 지금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좋은 것들이 오염되기 전에 일단은 다 바깥으로 내놔놓고 절대 쓰지 말고 그죠? 바깥에 지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속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속을 싹 비우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확고하고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그 심령을 살펴보고 혹은 그 교회를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르거나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망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저 사람한테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도 자기 사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서 그죠? 뭐 보험도 하고 자기가 사업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자꾸 늘어나도록 하잖아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잖아요. 교회는 세상 사업부가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병을. 그런데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될 것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업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사는 건 좋은데 이게 사업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안 들어주면 저 사람 시험 들겠지. 저 사람 뭐 식당 가면 식당 안 가주면 저 사람 시험 들겠지. 저 사람 뭐 사업을 하는데 그쪽 물건을 안 사주면 또 시험 들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고 자꾸 거기에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죄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될 문제인데 저 사람한테 안 되면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꾸 이런 거예요. 또 뭐 자기가 뭘 한다 그러면 굳이 교회 와서 아이고 나는 뭐 이걸 합니다 라고 뭐 나중에 뭐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아이고 제가 뭐 무슨 화재보험에 다니고 무슨 생명보험에 다니고 무슨 다닙니다. 또 제가 사업이 이래 합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합니다. 아니면 제가 뭘 합니다. 정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제 마음속에 평화롭고 자유로운 교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이제 내한테 그 말을 왜 하겠노 이 말이죠. 사람은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왜 그 말 하겠노? 그러니까 딱 하니까 이제 내가 누가 우리 교회 보험하는 초신자가 왔어. 그러면요 우리 교회차 몇 대가 있는데 이 교회차 몇 대를 어디에 들어야 돼요? 원래 거래하는 데가 있어도 이 사람이 초신자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안 들어주면 또 자기가 뭐 저는 이런 거 합니다 저런 거 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입 뚝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막 이 가수도 이 말하고 저 가수도 자기 집은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괜시리 부담스럽게 그래 목사님 저쪽이 좀 들어줘야 안 됩니까? 목사님 저 식당 좀 가야 안 됩니까? 목사님 뭐 저 좀 해줘야 안 됩니까? 아 진짜 이게요 이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주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왜 왔어? 그럼 왜 왔냐? 이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가 벌써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잔치를 그저 벌여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그 소스를 얻기 위해서 그게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천형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와나놨고 자기는 성질나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 왜 내 대접 안 해주노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내 대접 안 해주노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 속이 상하고 선지자의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선지자가 뭐라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 7번 물에 잠그면 내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여러분들 몸 아픈데 그저 저 낙동강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나오면 여러분들 몸 아픈 거 다 사라질 거다 하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죠?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안 좋은데 저가 또 막 뼈다구가 제대로 붙어져 내 근육이 제대로 붙어지고 몸에 냉기가 사라지고 뭐 이게 아프고 다 사라지고 하면 낙동강이 아니라 어디 가서 그저 들어서 7번 잠갔다 나오라 하면 다 하지. 그런데 나만 장군은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내가 그래도 나만 장군인데 내가 아람의 대장군인데 내가 남바2인데 이것들이요 너가 내한테 잘못하면 내가 너그 나라 아람 군대 건드리고 와서 확 쓸어버려?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력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데는 권세도 필요 없고 다른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없어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 이제 막 승질내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말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장군이시여 여기 대접받아 왔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다메섹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나아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병 고치러 왔지 대우받으러 왔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네. 내가 여기 병 고치러 왔지 병만 고치면 되지. 알았다 못 빠지고 그러면 요단강 가서 7번 잠그고 올랐으면 되지? 아 그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하자. 반신반의하고 왔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자기가 뭐 좋은 물에 그저 목욕을 안 해봤겠어요. 근데 선지자의 입술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잠그라 했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 거예요. 요단강이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요단강에 진짜 그런 효력이 있었다면 요단강에 지금 막 사람들 문둥병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강물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가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생수가 뭐 병을 낫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와서 생수 묻고 생수 바르고 뭐 어느 기도원에 소금을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또 소금 갖고 오고 어느 기도원은 밀가루를 먹으면 밀가루만 바르고 하고 진짜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 기도원의 생수가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쳤다면 지금까지도 고쳐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생수 먹는다고 고쳐집니까? 그죠? 좋은 물 마시는 거지. 그냥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면보다 오히려 물리적인 것, 이런 거 물질적인 세계가 더 강조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만 장군 얘기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것은 그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가 고쳐졌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문둥병을 고치려면 나만만 장군처럼 내가 누군데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요단강 가서 그렇게 7번 물에 잠그던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7번을 잠그는 완전히 잠겨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은혜에 완전히 잠겨져야 돼요.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7번 물에 잠그고 나오니까 7번째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뽀얀 살이 올라오더라.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 언제 일어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진실로 순종하고 그 심령 속에서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속에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나 없나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문둥병에 걸립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은 거라. 세상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다 사라지고 싶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봐야 남는 건 진짜 죄만 자꾸 짓고 막 극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이 땅에서 더 사는 것보다 그냥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 뭐 진짜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죠?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를 통해서 일할 것도 많지만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아직 뭐 좀 영광 좀 덜 받아도 돼. 그죠? 영광 좀 뭐 덜 받아도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 땅에서 너무 시끄럽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떨 때는 주님 이만하면 좋카오니 그냥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너무 아파봐요. 주님 이만하면 좋카오니 막 이래 살다가 골골거리다가 내가 100살까지 사니 쌈박하게 살다가 나 갈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또 이런 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몸이 아프니까 삶이 힘드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인데 뭐가 유익이냐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그죠?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여기를 떠나 주님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아직 내 때가 안 됐거든. 이 뜻이잖아요. 내가 나는 가고 싶지만 주님이 너희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붙여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바울은 알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충성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수없는 일들, 죽음을 넘나드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신 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주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걷더라 이 말이야. 세상에 진실한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꽉 채워져요. 내 자식이 이리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이리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마누라가 이리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물질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항상 그렇게 하지. 우리 항상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한테 원하는 쪽,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뭐냐? 벽이 풀어져서 푸른 색점이 바란 벽, 마음의 벽의 모양이 그렇게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질된 마음의 벽들이 우리 속에 딱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처럼 저기 좋은데 뭐 저기 좋은데 저 한번 가고 싶다. 뭐 저 나라 저 푸른 바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저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좋은데 저기 좋은데 나 저런데 가고 싶어 막 하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는데 근데 가면 목사님이 푹 쉬고 있어 가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지 말라나 나를 알고지 말라나 그래 푹 쉬고 있어. 그래 푹 쉬는 게 뭔데요? 푹 쉴 것 같으면 집에서 어디 안 가고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 가는 것도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네? 다른 건 비행기 표 끊으면 20몇 시간, 30몇 시간, 이렇게 난 그래 못 타고 간다. 안 그래도 뒤죽겠는데, 지금 비행기만 하루 온종일 타고 이래가는, 나 그런 거 뭐한다. 직항을 끊었거든요. 돈은 조금 더 들어도 직항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가는 것도 개고생인 거예요, 사실은. 12시간 좀 이때 앉아가지고, 일이 있어. 아이고, 제가 비행기를 알잖아.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도 아니고, 저 인도네시아 가는데, 7시간인가? 이래 걸렸는데, 7시간인데 와 이리인지 그저 6시간 타고 그저 쿠알라룸푸르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2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1시간 뭐 이렇게 타고 갔거든요. 뭐 그런 거 총 따지면 한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이렇게 돼요. 그거 비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나보고 32시간 타고 가라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쉬는 거예요. 가는 것도 힘들고 오는 것도 힘든데 갈 때는 12시간, 올 때는 13시간인데, 올 때 또 힘들어요. 1시간 더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 가는데 쉬고 오락하면. 그 말 자체도 안 맞는 말을요. 미국 가니까 못 보고, 제가 이야기 들어봤는데, LA 그 집사님이 있는 데서,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데 차로 7시간, 8시간 한대요. 쉬러 가요, 쉬러. 7시간, 8시간 차 가서, 가서 사람, 보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랜드 캐년, 말도 못해. 나야가라 폭포는 너무 멀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대요. 아이고 세상 쉬러 가는 게 이게 쉬러 가는 거구나. 그게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쉬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서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 아마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올 거고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서 진리가 거기 지금 퍼져 들어가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야 이제 미국에도 뭔가 한번 센세이션이 한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다가 미국 왔는데 구경은 조금 하고 가세요. 하니까 이제 그래야 그러면 집사님이 알아서 그럼 스케줄 짜이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버리고 차 아프지. 무엇이 가고 하는 것도 너무 멀고 너무 힘이 들어 사실. 지금도 여기도 지금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죽을 지경인데 일본 8시간 차 타고 와서 보고 난 안 봐도 상관없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 미국 갔으니까 이런데 아니 미국 가서 뭐 하는데 미국 가서 뭐 할 건데 또 나중에 주님께 날 영국으로 보내줬어. 그럼 영국 가서 뭐 할 건데 영국에 가서 또 영국의 그 시기를 또 딱 보고 둘러보고 요즘 TV가 잘 되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미국 영국 좋은데 다 보여줘요. 세계 기행 하면서 이런 거 보면은 그저 한번 보다 보면 야 이런 데도 있나 안 봐도 텔레비전에서 다 볼 수 있다니까. 그죠? 다리 아프게
물론 가서 보면 훨씬 낫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망을 가지면 다 뭐야? 외국 가면 그래 태국 가면 타이 마사지 한 받아봐야지, 그죠? 그리고 클럽 타국 가면 동성애자들 클럽이나 아니면 그런 클럽들이 있고 완전 스트립쇼하고 막 완전 난리 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여행 코스에 그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여행사로 가면 알까자쇼. 알까자쇼 잘 모르겠다. 가보면 알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흉측하거든요 진짜. 흉측한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막 들어가가지고 금지 이래가지고 그런 거 보러 그래요. 간단 말이지. 그 가서 무슨 음식 먹으러 가고. 요즘 세상 얼마나 좋은데요. 타이 음식점, 인도 음식점, 베트남 음식점, 뭐 세비랬더라. 그거 뭐 음식 먹고 싶으면 그런 데 찾아가서 먹어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는데 여행을 왜 가냐 이 말이지. 여행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쉼도 마찬가지죠. 쉼도 우리 장로들 당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에 할 때 제가 미국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래 쭉 하니까 그런데 2주 동안 갔다 오시는데 휴가 가시는 걸로 하지요. 근데 보면서 그 휴가는 아닌데 아마 아니시다. 한번 퉁칩시다. 하면서 그래요 그냥. 그래 조용히, 그죠? 진짜 조용히 있고 싶은 게 휴가예요. 근데 제 팔자에 조용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어딜 가도 조용히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네 저런 거 내가 쭉 살펴보면서 그래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 소망이 너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안 가본 거 가고 싶고, 이스라엘 나라 한번 가고 싶고, 어디 저쪽도 가고 싶고 이쪽도 가고 싶고, 왜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세상 환경, 세상 풍경을 돌아다니면서 가고 싶고가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의 벽에 이런 푸르른 색점이 돋아서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넘쳐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교통이 되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아멘. 옛날에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 그게 싫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연결을 체험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하는, 이게 세상 여행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 우리가 빠져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계로 안 빠져들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세계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봐야, 그래서 움직이면 다 힘듭니다. 휴가 어디 가자. 그 제가 작년에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잖아요. 개고생하고 갔잖아요. 휴가를 갔어.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 왜?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제주도 한번 여행 가자. 그러니까 3박 4일인지 그래 갔다 왔잖아요. 가가지고 운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서는 운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내가 가서 얘기해서 탁 가고 탁 가고 탁 하고 탁 하잖아요. 그래 참 너무 좋았어요. 그거 다 좋았어요. 그래 다 좋았다 하니까 어떻게 탁 하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 휴가 있었는데 4일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이틀은 이제 방콕 조용히 내 찾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않고 조용해라. 그래 얼마나 뒤고 피곤한데 휴가면 휴가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는 게 네 휴가라. 성도들이 바다요, 성도들이 산이요, 성도들이 꽃이요, 성도들이 나무고, 성도들이 풀이다. 그래, 진짜 그래, 그게 맞는 거라. 근데 저한테 진짜 휴식은 예배드리는 게 휴식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휴식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럴까 싶은데 실상 그래요. 어디 가는 건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들어요. 멀리 갈수록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멀리 가면 나 혼자 가면 내 한 번만 책임지면 되지. 또 며칠 데리고 가보면 있잖아요. 걔네들 못 가기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기라. 그런데
그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있어야 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그건 아마 50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잘 양성되면 좀 맡겨놓고 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건 돼도 그죠? 아직까지는 몸뚱아리 휴식이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좀 싫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죠? 나도 실줄 알지 뭐 다 알지. 그걸 못해서 극하고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사역이 뛰고 이러면 아이고 제주도 좀 조용히 혼자서 며칠 좀 갔다 올까. 그죠? 또 뭐 일본 갈 기회였으면 아싸 내 혼자 가면 우와 이게 뭐 옆에 낀 게 있으면 뭐 힘들거든요. 다 챙겨줘야 되니까. 또 외국 나가면요 챙겨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외국 나가면 일일이 진짜 손잡고 다녀야 돼요. 먼저 거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는데 좀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작년에 겨울인가? 언제 봐? 여름인가 겨울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일본에 애들하고 같이 이제 비전 이제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근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둘이가 사라졌어. 와 진짜 시끄러운 거야. 둘이가 사라졌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제 이 공항에 이제 오사카 이제 간사이 공항 이제 거기에 이 공항에 내렸는데 내가 1공항 쪽으로 와가지고 셔틀버스 타고 와가지고 너 다 탔지 하고 해가 이제 그러니까 했어. 애들이 많이 갔거든요. 29명 갔는데. 그러다가 한 10몇 명 같아요. 뭐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20몇 명 되면 한눈에 다 안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너무 많다. 나는 좀 너무 많다. 지금 원래 예상보다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런데 누리가 사라졌네. 누리가 사라졌네. 가는 첫날부터 있잖아요. 비상 걸렸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몸이 뛰 죽겠는데 그저 막 가기 전에도 끝까지 나오고 갔거든. 그러면 막 뛰 죽겠는데 이 아들 사라졌다 하니까 정신이 불뚝 쳐. 그래가지고 이제 까톡을 해가지고 전화해가 너가 어디 있나? 그래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사람이 없대. 와 진짜 막 뚜껑 팡 열리더라고. 화장실 다른 거 볼일 봤지. 화장실 알거든요. 내가 알거든. 걔네들. 그래 다른 볼일 보고 왔어. 이 자식들이 그래. 그래가 너 저 몇 번 출구로 나오면 거기 셔틀버스 있는데 그 셔틀버스를 타고 1공항까지 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또 배 타고 이제 그 고베로 가는 거. 오사카에서 배 타고 고베로 가거든요. 그게 훨씬 빨라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베로 이제 딱 가는데 가려고 이제 나는 표권으로 갔다 오니까 저것들은 다 물건 챙겨 나오고 그래서 딱 했어. 저것들만 오고 내 가방 그거 놔두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내미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내 가방 놔두고 저것들 거만 다 챙겨왔어. 아이고 아버지 깜짝마. 이제 배탈 시간 다 됐는데 또 뛰가가지고 막 딱벌 벌레면서 가지고 왔네. 아이고 아까는 사람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집 잃어버리고 목사님과 안 가져오셨어요. 야 아니 가져오란 말씀이 없어가지고 야 바보가 가지러 오락한다고 오고 놔두고 오락한다고 놔두냐. 지금 부디기 파악도 못하냐. 그래가 첫날 가자. 그러니까 사람 많으니까요.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막 하는 거야. 막 갔어.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숙소에 또 왔는 거야. 그 교회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아니에요. 김만이가 앉아가요. 하면 돌아다니는 거라 이것들이 방귀신이 붙어서. 그래 엄마 돌아다니면 그래 내 아들아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우리나라 아니거든. 남은 나라거든. 이 일본은 밤의 나라야. 낮에는 친절한데 밤에는 무서운 나라야. 이 나라가. 목소리 저 앞에 편의점 같은 편의점 우리나라 편의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먹는 것들. 나 편의점 갔다가 동네 안 먹기고 1시간 2시간 피곤이라 새벽 4시에 끼 들어와. 그래도 있어. 그 다음날 뭐 해야 되겠어요? 살고 있으셔. 예?
예배 시간마다 그저 졸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 쓸 게 많고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부분들을 다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소그룹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건 1대1이 제일 좋아요. 1대1 하면 목사님 무슨 뭐 시간 낭비하듯이 뭐 그렇게 여러 명 모아놓고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대1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제 진짜 완전 맞춤식 100% 맞춤식 교육인데 여기 지금 10몇 명 모여가지고 있는데도 이거는 맞춤식 교육이 못 돼요. 맞춤식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2명 캐도요 딱 하는데 이 사람하고 수준이 탁 틀려버리면은 교육하는 게 이게 대단히 어정쩡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교육은 1대1 멘토링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래가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많이 모아놓고 일단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이제 단계가 조금씩 높아져 가면서 맨투맨이 조금씩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투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맨투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지장이 없어요. 사람들은 맨투맨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해도 돼요. 저는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빨리 못 커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올라가면 저하고 진짜 거의 매일 통하다시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먹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래 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짚고 가야 되는 거야. 또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앞서서 올라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거기서 다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잘 간다고 갔는데 요 가다가 한 번 뭐 하나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번 더 말을 해봐야 돼요. 요거는 요 뜻이야. 요거는 요런 거야. 그런데 정말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아닐 수 있어요. 해석하는 것도 여기까지는 맞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은 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진척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 저는 꿈밖에 안 꿉니다. 근데 꿈도 더 세밀해지거든요. 세밀해져. 어린아이 때 꾸는 꿈하고 어른이 돼서 꾸는 꿈 다릅니다. 그죠? 어린아이 때는 그저 인형 나오고 이 로봇 나오고 믹하고 이런 꿈 많이 꾸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이 많이 꾸지고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꿈 자체가 틀려져요. 현실적인 꿈을 많이 꾸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꾸는 꿈이 이제 아주 단순하고 유치해요. 딱 보면 유치한 꿈이야. 유치하다는 말은 수준이 팍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이 어떤 그 속에서 좀 유치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꿈도 더 깊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졌어요. 환상 보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 환상 볼 때 하고요. 환상이 1년, 3년, 10년 지나가면서 나오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달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이 성장했구나. 내 이 심령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구나. 내 속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옛날에 내가 해결 못했는데 지금 이게 해결되는구나.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잘 이 커뮤니케이션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장하면 점검을 한 번씩 꼭 받아야 돼요. 그게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잘못 해석한 거 있으면 받아줘야 되고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받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 가는데 그래도 한 번씩 꼭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이 뚝 다물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피곤하시지. 내 피곤한 게 중요한 거 여러분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좀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뭐 이런 거 받았는데 이런 거 했는데 뭐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해석을 좀 해주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 어떻게 이제 더 나가야 될 것도 가르쳐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같은 말을 두 번 듣는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여러분 안전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쫙 가는데 세상적으로 싹 여기 빠져나오는 거야. 가는데 잘 가다가도 여기 싹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그거를 알면 고쳤겠지. 모르면 못 고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쪽에 붙어 있어 하는데 자기들은 몰라. 여기 가는데 붙어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사람 쪽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밝히 깨달아서 그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슴팍을 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알겠습니다 캐도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래, 뭐 알지. 다 뭐 말기야 다 알아도 다 아는데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덜 채워졌다는 말이지. 덜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심령이 꽉 채워져 있으면 그 덜 된 것들도 이제 점점 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지치기 한 번씩 해나가요. 이렇게 해나간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은혜 받고 뭐 영도 받고 뭐 은혜 받고 깨닫고 했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그 진실한 깨달음 하나는요 인생의 방향성을 확 바꿔놔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성을 확 바꿔놓는 그 거대한 깨달음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열렸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차츰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 묶여있다 할지라도 묶여있는 것을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묶여있는 것을 풀려고 할 때 이미 내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더 들어가게 된다. 묶여있으면 풀고 싶지 사실. 묶여있으면.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주의 신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눌린 자를 풀어주고 그 앞뒤에서 풀어주고 그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렇잖아요. 다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그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주신 큰 기름 부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진행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기름 부음이 아직 덜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기름 부음을 더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이 꽉 채워서 찌르면 퍽 기름이 나오고 퍽 기름이 나와요. 그죠?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생수가 뭐 올라온다. 퍽 찌르면 퍽 찌르면 나와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서의 자기를 딱 만들었을 때 이 속에서 확 살아남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워라. 아직 여러분 더 채워야 됩니다. 그죠? 남이야 뭐 더 채우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미 새 속에 물든 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은 하고 있으면 이미 새 속에 물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았나? 저 사람은 은혜 저런 거 받는데 왜 난 저런 거 못 받았나? 이미 그 자체가 새 속에 물든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나하고 1대1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굴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 불 받아줬고 저 사람 영 받아줬고 저 사람 이거 받아줬고 저 사람 이래 좋고 막 좋겠네. 나는 먹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푹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좋겠지. 행복하겠지. 왜? 남하고 비교하면요. 어떤 사람이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어 이런 게 나오겠어요. 내가 그저 기면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고
안 거예요? 나는 놈 있으면 혓바닥 긴 놈이 있어요. 팔이 지하면 날라봐라. 두꺼비 혓바닥에 확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난 자는 세상에 많다. 그러니 남들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뭐 저 사람 어떤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 있던데 나는 어떻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3000% 빠지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남 쳐다보면서 남 쳐다보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네. 나하고 주님하고 눈 맞추고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로 가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걸 얻으면 여러분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맨날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직 벽이 푸른 벽이다. 그래서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와. 그러니까 이런 사고, 이런 사상이 깨져야지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화될 때는요, 여러분들 마음이 비워져 있어요. 그런 사상이나 생각들이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안 해요, 나쁜 생각들이. 은혜 받을 때는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 싹 비워봐요. 비우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지금은 못 받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터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조급하면 못 받아요. 나는 할 때 이미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강한 자한테는 역사를 안 해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많이 일나요. 맞죠? 회개가 많이 일나요. 누구든지 회개가 일나죠. 그죠? 어느 정도 회개가 되면 막 주님만 딱 붙들고 막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석이다. 그게 정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나를 삼킬 때 내가 바뀌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상, 기본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노?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죠. 그죠? 정해져야 돼요. 인생 방향성이 안 정해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모르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되나? 요 간다고 되나? 서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간다고 되나? 내가 이쪽 가도 만족이 없고 이쪽으로 가도 만족이 없어요. 방향성이에요. 영적인 방향성이 정확하게 딱 맞아지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가는 길이 평안케 될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밥 먹으러 갑시다. 어디요? 쭈꾸미. 가만. 금방 가잖아요. 우리 집 앞에 우리 막미 그 쭈꾸미지? 회 먹으러 갑시다. 그럼 회가 어디 있노? 광안리 가야 되네. 밀락에. 그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왜 영원어? 그죠? 방향성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방향 없으면 못 온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 내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면은 내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내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럼 진짜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게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꼭 이 말하면 말이 없더라. 뭐가 되고 싶어요? 살림. 사람 살리는 사람. 영어 살림. 영을 살리는 사람. 하여튼 예수님처럼 되든 영을 살리는 사람처럼 되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 신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들 속에 뭔가 팍 와닿는 게 있어야 그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확한 거예요. 내가 왜 움직여야 되나? 이것만 정확하면 다 돼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싹 내려앉아요. 싹 내려앉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저 장로시켜주면 제가 교회 오겠습니다. 그래, 오세요. 장로시켜드릴게. 근데 그냥은 안 되지. 그죠? 일단 오면은 뭘 들어요?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 속이 깨지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세요. 장로 시켜드릴게. 오세요. 권사 시켜드릴게. 오세요. 안수집사. 오케이. 근데 기본 방향이 뭐야? 난 장로 되기 왔어. 난 권사 되기 왔어. 그럼 끝났어요 이미. 뭐가 끝나요? 방향성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고귀한 게 없잖아요. 나는 막 권사만 되면 돼. 난 장로만 되면 안 돼. 나는 뭐만 되면 돼. 그렇다면 이미 그걸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권사됐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상과 생각, 세상적인 물들을 빼줘야 되는 거야. 안 빼지면 할 수 없어요. 안 빼지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없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속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견디는 거야. 속 변화 안 되면 견디기가 무진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속 변화 포기해버리면 못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가장 좋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힘들어도 나중에 열매가 억시로 좋은 열매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매 맺으려고 하면 노가다 좀 해야 안 됩니까? 좀 힘 좀 써야 안 됩니까? 네? 농부가 뭐 가을에 열매를 뭐 어떻게 거뒀겠어요? 봄, 여름에 쇠가 빠지게 해야지.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정도 이치도 못 깨달으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노력하면 해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내가 자꾸 기울어져 있다. 아, 세상을 향한 소망이 많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인데,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고목하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벽에. 마음벽이 붉은 색점이 돋아났네. 이거는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가치 혹은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돈이, 물질 세계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 세계는 무섭거든요. 돈 없으면 뭐 됩니까? 인간 됩니까? 뭐 돈 없으면 뭐 어디 나가서 돈질도 못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안 그래요? 교회 와도 건축한다 하면 뭐 하고 몇 억씩 막 내놔놓고 이러면 어때요? 교회에서 막 이번에 이 장로님께서 10억을 내놨습니다. 사람들 그 말 하면요 다른 장로님들 마음에 부담 생기죠. 아 저분 10억 내놨는데 나는 5억이라도 내놔야 되나? 나는 2억이라도 1억이라도 난 돈 없는데 지금 죽을 직경인데 그런데 내가 저걸 안 되면 안 된다. 진짜 이 속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웬만해서는 돈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동받으면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못하는 거라. 그걸 갖고 해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보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고 제가 그렇게 바치기도 해봤는데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모든 게 평안해요. 그런데 작정을 시키니까 봉투를 확 나눠주고 작정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요. 아니 교회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다 봤어요. 다 해보고 다 봤어. 작정응명 해가지고 내보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면 할 거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는 건 없길 바래요. 단 하나 감사한 것만 하나 하더라도 습관대로 하지 말고 감동대로 하는 거.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항상 뭐든지 간에 그래. 돈이 없어도 괜찮아. 헌금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심을 바쳐요. 진짜 이 진심을 바쳐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우리 변화산도 이제 이사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 우리 돈이 필요하니까 성도님들 이제 우리 건축헌금 해야죠. 작정금 해야죠. 아이고 누가 돈이 있나? 아이고 영다 서구거든. 에휴 가만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뭔 답이 되나? 그죠?
또 극하면 이제 또 우리 광 목사님 내 차 땅만 풀리면 이거 뭐야? 그게 은혜가 되나? 그 또 육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제가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감동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뭐든지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보고 네가 돈을 안 바쳤어 내가 널 구원을 안 해줄게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안 먹고 줄 게 없는데 왜 안 맞아?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단지 너희 마음을 다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진짜 헌금 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저 건축헌금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저는 집 한 채를 다 바쳤거든요. 집 한 채를 다 바치고 그냥 진짜 돈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성도들이 저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진짜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 갔는데 진짜 빡빡한 걸 해가지고 앞에가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1,000원짜리도 많이 넣었네.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000원짜리 요만큼 이제 빡빡한 거 넣으면 한 10만 원 되거든요. 아이고 막 그래 했는갑다 싶었어. 나중에 100만 원이야. 하나님이 얘기를 받으시고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뭘 못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물질이 없으면요. 기도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물질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 감사 주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돈이 없으면요. 1,000원짜리 내가 10일 모으면 10,000원이 되고 100일 모으면 10만 원이 돼. 진짜는 저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통장 내가 하나님 바칩니다. 얼마나 그게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교회가 물질적 세계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주의 영광을 위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교회 일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유물론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교회는 자꾸 외형적으로 커지잖아요. 진짜 성도를 위하여서 하지만 진짜 성도를 위한 건 몇 개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세계.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 많이 컸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과연 얼마만큼 컸을까? 별로 안 컸어요. 성막이 그리 컸을까요? 그렇게 안 컸어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처소. 우리는 많이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막미에서 저기 뭐 우리 갈 데 없어서 뭐 막미에서 뭐 앞으로 뭐 2년 더 있으라 하면 더 있으면 돼. 조금 복잡하고 좀 힘들면 힘든 대로 거기서 하면 돼요. 안 그래요? 사실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데 옮기려고 하면 부담이 역시 팍팍 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돈도 뭐 엄청 비싸. 다들. 그런데 상관없어. 여기 뭐 어떠고 저기 뭐 어때요? 우리 갈 데 없으면 그 천막 치고라도 뭐 하면 되는 기고. 그럼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안 올 거예요? 공감네. 아이고 그럼 내가 빨리 얻어야 되는데. 천막 치고 하면 되지. 천막이 부끄러우면 못 오지. 부끄럽진 않습니다. 천막질 장소가 없었어. 천막질 장소가 없어서. 그것도 말되네. 그죠? 천막을 칠라고 해도 뭐 땅덩어리라도 빌려야 되니까, 그죠? 그 정도에 빌려서 안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천막을 치고라도 뭐 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거지 물질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승리하는 그 나라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뭘 하도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가 승리하고 주님의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교회 이전한 것들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를 딱 했는데 제 안에서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내가 너무
저 너무 센데? 저는 딱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10억짜리 건물을 봐라, 사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딱 보는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해봐야 제가 올 뭐 나갈 때까지 준비해봐야 한 5천만 원? 그치? 한번 그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그렇잖아요. 예, 변호사. 예. 아니 우리 얘기지. 변호사 얘기지. 우리 성계는 이미 뭐 다 지어가지고 다 해가 있으니 뭐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우리 저 변호사 이제 옮기는데 기도를 하니까 10억짜리 건물을 하는 제가 다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 딱 부담이 돼요. 사실 그게 두 달 전이거든요. 그래 딱 부담이 돼. 서로 보거든요. 딱 보잖아요. 딱 보잖아요. 이렇게 다 보거든. 아이고 주여. 근데 진짜 아이고 주여. 근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아이고 주여 진짜 이 속에서 그래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입 밖에도 못 내고 그냥 성도한테 보면 알아보이소 하고 뭐 그죠? 하는데 거기다 뭐 그냥 우리 뭐 세대 가지고 하고 하는 거면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 기라 사실은 제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리 주신 게 있어. 근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입 다물고 있대. 저에게 뭐 때가 되면 또 뭐 일이 나겠지. 사실 좀 버릴 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기도를 했네. 딱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영감을 딱 주면 이제 미국 갔다 오면 뭔가가 실체들이 보일 거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일단 미국만 갔다 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없는 게 아니라 알아볼 필요 없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 시작되겠구나. 그래 이제 주님이 딱 그렇게 오시는 거야. 미국에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갔다 온다는 거지. 미국에 저는 돈 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실제로 그래요. 뭐 가서 뭐 은혜 받고 뭐 은혜 받는 거지 뭐 그걸로 끝이야. 더는 없어요. 딱 한데 그 기준점이 있는 게 기준점. 그럼 8월이거든. 제가 8월달에 오니까 8월 4일날 오니까 8월 4일 넘어서 그래가지고 넘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고 뭔가 가르쳐주시고 뭔가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딱 믿는 거예요. 딱 믿고 그래 뭐 주님이 뭐 오늘 이때까지 다 그랬으니 그래 하면 되지. 딱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는데 뭐 내가 그 믿음이 없어 뭐 안 돼가지고 뭐 그냥 조만한 거 구해가 또 해야 된다면 하면 되고 아무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딱 그거예요. 그래 난 맨날 사람 우리 성도를 쳐다보거든요. 왜? 안 쳐다볼 수 없어요. 아버지. 저는 성도를 사실 진짜 위해요. 정말 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부담 요만큼 되는 거 저는 안 해요. 무거운 짐은 제가 지고 가벼운 짐은 여러분 지세요 하는 게 제가 오늘까지 20년 목회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지어주고 그래서 광 목사님 어떤 땅 좀 팔아보시오 하면서 내가 일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볼 때 아직 팔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될 것 같으면 또 좋은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그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처지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처지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 단지 우리는 누굴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가보면 알잖아요. 그죠? 되면 아버지 말씀대로 댕기고 안 되면 제가 무능해서 못한 게 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가 많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 위에서 물질을 휘두르고 물질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돈이 있어서 한 개도 없었어요. 오늘날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돈 가지고 한 게 없다니까요. 완전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도 제 돈 10원 나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제 갚았지만 빌려가 시작해서 갚고
뭐 돈 빌리면 갚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오늘까지 애 안 나고 다 살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 영적인 소망을 올리고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걸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같이 헌금해야 안 되겠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도 내가 다 그런 말 할 거지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선동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동하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헌금해야 안 되겠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사람들 극하거든. 그런 사람들 다 있었어요. 제가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사람들 선동하는 거야.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꾸 애가 헌금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왜 그렇게 해요? 내 돈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 선동해가지고 니는 이만큼 해야 돼. 해야 안 되나? 해야 안 되나? 하면서 많이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어떤 장로님이 욕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장로님만 잘하세요. 그랬어. 본인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우습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 성도들 선동합니까? 감동을 받고 이 속에서 자기들이 우러러 나와야 뭐든지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뭘 선동을 한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한번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죠? 10억이든 100억이든 하나님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맨날 흔들리니까. 그죠? 10억이 이제 1000만 원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어디 없다고 깨꾸라지지 말고 사람은요 믿음의 기계를 가져야 되는 거야. 믿는 게 없어요. 만사가 안 되지. 믿음이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정했어요. 10억 플러스 알파 딱 하고 그래가 나는 이거 하나님 얘기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붙들고 난 기도할 거다. 그래 이제 성도들한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딱 이제부터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라고. 장사는 일단 어디든지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연산으로부터 여기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 김해 10원짜리가 있는데 해운대에서 여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옮기고 정말 집을 얻어서 우리가 옮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차량 운전까지도 이제 다 할 거예요. 그 차량 운전까지 다.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은 다 버스 타고 오고 차 있는 사람 차 타고 오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차량 운전을 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운전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하면서 그래 이제 저쪽이 어디고 서대신인가? 동대신인가? 네, 대신동 그쪽에 7억짜리가 나왔는데 그 제가 가봐서 알거든요. 근데 거기가 참 먼 길이라 멀다. 예, 그래서 너무 멀어. 그래서 났는데 그런 교회로 이미 다 돼 있고 들어가서 쓰기만 하면 되고 어느 정도 방이나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우리가 달리 돈을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10억인데 7억까지 지금 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평수도 크고 다 해요. 그래 하는데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사람들이 접근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차량 운전을 해야 되나?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차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까?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 8월 중순쯤 되면 뭔가 이제 하나씩 안 보이겠나 싶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지.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죠? 계약금이라도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뭔가 주의 좋은 뜻들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좋은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가보라. 이제 항상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는 항상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가야 돼요. 빛길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고, 돈에 묶여 있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무늬의 색점이 들어오면요, 돈의 지배를 당해요. 물질의 지배를 당해요. 우리 교회 몇 평인데 이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데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네 어떤 일 하는 것들도 다 유물론의 사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물질이거든요.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 예수님을 자랑 안 하는 게, 여러분들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 알량한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의 영광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간대로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중에 우리가 했던 삶에 대한 공과를 다 따져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많은 상을 주실 거단 말이에요. 상은 그때 가서 받는 거지, 여기서 다 받아 먹으면 그 가서 받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뭘 나를 드러내고 뭘 드러내고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옳지 않아요. 다 죽어야 돼. 나도 죽고 너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삶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되셨죠? 아멘. 자, 그래 있다가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무조건 문 닫아야 돼요. 왜 문 닫아야 돼요? 예? 왜 문 닫아야 돼요? 고치려면 일단은 사용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고장나 있어요. 그러면 그 심령을 갖고, 그 고장난 마음을 갖고 자꾸 마음을 쓰면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장난 마음일 때는 절대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폐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옮겨가요. 그리고 내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폐쇄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행동하는 것들이 내 내지에 폐쇄되니까 그거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인내로서 7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7일 만에 와서 또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런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자 돌을 빼어, 그죠? 7일 동안 폐쇄하고, 7일 동안 폐쇄한다는 뜻은 한 번 더 완전히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을 빼라 그랬어요. 돌은 잘못된 사상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7일 동안 폐쇄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또한 그 색점 있는 돌, 그런 사상이 이미 변질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빼낸다, 분리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돌을 빼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래서 긁은 흙이에요. 이건 내 마음의 벽에 붙어있는 잘못된 것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나 열등감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벽에 다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다 긁어가지고 흙을 막 긁어요. 흙을 긁어내면은 그 이제 안 좋은 흙들이 다 빠져나오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세요. 자기를 보호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열등감이 너무 거세요. 누가 잘한다 하면 나는 그죠? 맨날 자기를 자꾸 밑바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우월감 있게 내가 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열등감도 잘못이거든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 죽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겸손하라 그랬지 죽어 들어가고 이게 뭐 자기가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 나 못해 나 안 돼 나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건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저런 걸 할 수 있나 열등감이에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열등감을 겸손으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예요. 그래서 긁은 흙은 성막 부정한 곳에 이렇게 갖다 버려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그죠? 새로 그죠? 돌을 넣고 흙을 다시 발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보호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악한 사상을 분리시키고 좋은 사상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스도적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과 열등감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만 그 마음 벽에다가 발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못한다 이런 것 자체를 비워라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 거고 갈 거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요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묻는 병적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요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라 그랬어요. 그 돌을 빼고 다시 폭발하면요 고쳤는데 또다시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헐으라 그래요. 집을 헐고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것으로 내어 보내야 된다. 더 이상은 이 모습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의 터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부정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사상적으로 유물론적인 사상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상들이 그 속에 너무나 꽉 차서 더 이상 이 사람이 회복 불능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 범죄했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 몇 명을 데리고 가죠. 증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의 말을 해요. 교회의 말을 해서 장로님들 혹은 목회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가지고도 얘기 안 하면 그를 세리와 이방인들 같이 이방인 사람과 같이 그를 대우하라, 그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교회에 나왔지만은 세상 사람이더라. 그리고 완전히 오염된 사람이더라.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다 헐고 그 형체조차 다 없애버려라. 이런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7일 당해가지고 그냥 뭐 잠시 조금 수양하고 수련하고 있으라 이 정도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 출교 명령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출교하고 자식은 뭐 있습니까? 아이고 뭐 지금 천지 빛깔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게만 교회가 다른 데 가면 다 받아주는데 이렇게 하고 다 오만하고 다 교만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오만 방지하는 것들이 사람의 삶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물과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다 나왔으면. 자, 그럼 백향목은 뭐냐? 백향목과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 피의 성령, 그리고 홍색 우슬초는 상한 심령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피의 성령의 역사로 내 상한 심령을 묶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쫓아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향목 같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진실로 좀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뭐야? 곱게 큰 나무죠. 그래서 기둥과 석가래, 대들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좋거든요. 대단히 크고 아주 좋은 나무인데 그런 나무와 같이 우리는 곱게 커야 되고, 또한 우리 속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얀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심령 속에 피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 그렇게 되지 못한 나의 상한 심령을 갖고 내 심령에 그런 피를 뿌려나가는 거예요. 물과 피를. 그래서 산새는 새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산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새는 놔져요. 왜 놔주냐면 자유케 한다. 또 다른 말은 모든 죄를 짊어간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가셨죠. 그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가셨으니 너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도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교련이 곧 온갖 의복과 가혹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게 중요해요.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요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문둥병의 규례가, 이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15장.